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영상 송출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월 17일 주일부터는 고등부 부서가 오픈합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5월 17일 주일에 만나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대화들이라든지 이런 소통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아직 다 만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사님과 학생이 1대1로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울산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한 만큼 교육부서 오픈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안전하게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역도 실시하고 안전하게 실시를 할 테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음 주 오전 10시 교육관 7층에서 만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이라는 여인입니다. 에바 알머슨은 2005년 스페인 코카콜라 광고에 자신의 작품 이미지가 사용이 되면서 대중적인 작가로 유명세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에바 알머슨은 특히 행복이라는 주제를 따뜻하고 감성적인 색채로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작가입니다. 그녀의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예쁜 꽃이 이 머릿속에 많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그 설명을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가진 화려함과 다채로움,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그들은 삶과 사랑을 대변합니다. 꽃은 피어나는 순간을 통해 우리에게 걸어온 길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꽃은 단순히 예쁘다는 생각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모든 과정과 길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림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 또한 그녀는 제주도의 해녀를 주제로 한 동화책 엄마는 해녀입니다를 출간한 이력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었는데요. 그녀가 그려낸 해녀라는 직업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바다의 영역과 경계 속에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굳은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해녀다라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이,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 주는 것이 에바 알머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 소개한 에바 알머슨은 행복을 그리는 작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우리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려가실 뿐만 아니라 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가시는 화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앞날을 다 빚어가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함께 이 시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원래는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64장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미래를 그리는 화가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그냥 이사야 본인의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형편과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기도의 내용은 회중을 위한 간구기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경건해야 되겠고요. 또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는 모습도 있겠지만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내 기도 제목이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이 땅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로 예를 들면 나의 학업, 나의 미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의 가정과 목사님의 아내와 딸과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8절 말씀을 읽었지만 고등부 친구들은 오늘의 본문 64장 전체 1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영상을 잠깐 정지를 하거나 다 설교를 듣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의 본문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시는 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제목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사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눈앞에 임하기를 간구하며 요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역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실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에게 임하였음을 사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그동안 간구하던 하나님이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기도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해 또다시 응답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늘 죄를 범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려 하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더러운 옷을 입기 쉬워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자, 목사님이 이 시간 첫 번째로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간구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두 번째 간구하는 내용은 주님의 주권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주권이라 해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진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벗하고 살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황폐하게 된 이 백성들 앞에서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성전 허물어졌는데 회복시켜달라.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역설적으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이오니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려가시는 화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그려가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나의 주인이 되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삶이 바빠요. 자신이 목표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목표하는 학교와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한다 해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려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끝으로 잠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위해서 요청했어요. 저도 저의 개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날들이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5월 17일부터 예배가 오픈됩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요. 이제 우리가 내가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픈하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과정과 일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그려가시는 화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또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만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2,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만나지 못했는데 다음 주 주일 5월 17일부터 교육관 7층 고등부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아직 다 모든 것을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모여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임이 회복됨을 통하여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